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거의 매주 내가 설교할 때마다 오늘 설교가 제일 멋있겠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다. 그 생각이 늘 들어요. 오늘도 제가 이 새벽에 교회를 왔는데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들은 저 혼자밖에 느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여러분,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이겠죠.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보려면요, 동물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동물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걔들도 열심히 약육 강식을 하고 있는데, 그 최종 목표가 뭐예요? 집사님, 동물의 최종 목표가 아니, 목표가 있어요. 죽는 건 목표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죽게 돼 있잖아요. 최종 목표는 번식하는 거예요. 짝짓기 하는 거예요. 자녀를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제가 이 아버지의 길, 자녀의 길, 하나님의 은혜를 했는데, 요 영어로 조금 표현이 조금 다르게밖에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야생동물에 대한 그 다큐가 너무 많아서 참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면요, 하나님이 그 각 동물에게 이 모성애, 부성애를 주신 것 너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 짐승들이 그 자기 새끼를 기르려고 온갖 것을 다 하더라고. 어제 보니까 독도 그 다큐를 하는데, 독도에 있는 갈매기들이 새끼를 위해서 뭘 먹이냐라니까, 고기의 알을 이게 씹어와 가지고 새끼에게 먹이는 걸 봤는데, 그들의 헌신이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치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고 애완견 한 마리 사가지고 그 비싼 애완견 유모차 끌고 다니는 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물론 애완견을 키우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아이 대신에 그거를 키우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거를 또 부모들이 그냥 너가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해주는 부모들은 또 누굽니까? 또 믿는 사람이 그게 동조하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짐승들, 동물들은요, 아직까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하나의 비유입니다만, 여러분, 오히려 모슬렘들이나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더 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들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족속들보다 더 악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었는데요, 122편에 뭐라 했습니까?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했는데, 난 이 시편을 누가 썼는지 참 모르겠어요. 참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고 했지, 내 혼자 감사지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부모는 길을 걸어왔어요. 이제 우리 세대로 이야기하자면요, 저는 좀 험한 길을 걸어왔어요. 부모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 길이라기보다는 아주 그냥 험한 고난이었죠. 근데 이제 그걸 통하여 자녀들에게는 뭘 주고 싶습니까? 좀 더 편안한 길 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본능이에요. 네. 근데 이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또 아버지가 도대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미리 바리케이드 서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 좋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요, 내가 여지껏 이렇게 설교를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저는 저를 위해 설교한다니까요. 제가 한 설교를 들으면 제가 재미있어야 저는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보다 제 자신에게 대해 저는 설교를 하고 나면은 제 마음이 확 내려놔져요. 그 다음 발걸음을 가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자녀들의 결혼을 어떻게 시켰냐, 여러분 연구해 보셨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에도 있고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시켜라, 저렇게 결혼시켜라 이렇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대부분 성경이에요. 특히 구약 성경에는 하라 마라 나오는 게 아주 구체적인 게 있습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그죠? 사람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십계명이 비교적이죠. 레위기 가면은 이제 11장에 가면은 젓가락장이다 해가지고 뭐 먹고 뭐 먹지 마라, 그런 위생에 관한 이야기죠. 또 부부관계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관계 하고 나면 반드시 물로 씻고 물로 씻어라, 이런 이야기, 복원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제가 오늘 굉장히 지난주에 이 생각 참 많이 했는데요. 제가 아이 둘을 이제 결혼을 시켰지 않습니까? 아직 셋은 더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결혼을 시켰어요? 다윗은 또 어쨌어요? 모세는 또 어쨌어요? 자, 오늘 이제 얼마나 내가 몇 분 할지 모르겠는데, 난 한 분만에 이제 설교를 다 하고 싶은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의 결혼은요, 자기 삶의 어떤 그것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사라였는데 자기하고 10살 차이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내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으면은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나중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예. 그런 걸로 봐서 이 아브라함의 젊었을 때의 어떤 아내에 대한 정조는 굉장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아이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예. 내가 복을 주겠다, 내한테 자식 주겠다 이랬는데, 100살이 될 때까지, 90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예. 86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죠? 예,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동안 자기 사랑을 받았던 아내 사라가, 여보, 이제 나는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하나 낳아라 해서 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을 한 10년 키워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아라 이래가 그 아이를 또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 100살에 사라는 90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라고? 이삭이에요. 오늘 이제 24장에 나온 이삭인데, 이삭은 굉장히 순종하는 아이였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험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전자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관 이삭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도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내 죽으면 안 되니까 내 살아 생전에 너 결혼해야 된다 해가지고 며느리를 맞으려고 했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랬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복을 물려줄 이 손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손주를 낳으려면 이제 며느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에게 낙타 10필의 보물을 이제 기중품을 줘서 자기가 살던 하란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임무를 잘 수행해서 누구죠? 리브가를 데려왔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뒷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낙타 10필의 그 귀중한 이제 보물들을 실어 보냈는데, 리브가를 데려올 줄 알고 보냈겠어요? 아니면 리브가나 자기 이제 조카 중에 그런 아이가 있는 줄 모르고 보냈겠어요? 네, 저는 알고 보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난 알고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까 그 정도의 벌써 아브라함은 미리 이 염탐을 해가지고 뭐 주고 받은 일이 있지 않겠어요? 예, 나중에 쭉 보면은 그랬는데 그거를 알고 이 애를 내 며느리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그 며느리를 삼으려니까 며느리를 쉽게 안 주는 걸 알았던 거지요. 거기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물질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이 정도는 주고 데려오면 되겠다 싶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마침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엮여져서 마침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난 걸로 이렇게 아마 기록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결과는 뭐였어요? 이삭이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요,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 근근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이제 이 둘을 또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큰아들 에서가 말을 안 들어요. 지 마음대로. 작은 아들은 또 여자에 대한 생각도 없는 것 같아. 능력도 없는 것 같아. 생각이 없는지 능력이 없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야곱은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삭은 자기 힘대로 좋은 대로 여자를 데리고 오고, 야곱은 밧다라람으로 가서 자기 외삼촌의 그 딸들 중에 예쁜 라헬을 아내로 삼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 삼촌이 좀 더 못생긴 언니까지 딸려서 보낸 거예요. 나중에 또 살다 보니까 이 아이를 낳기 전쟁을 해서 그 두 여종까지 이 아이를 갖게 해서 아내가 4명이나 됐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럼 좋은 아내 한 명하고 오래 살면은 축복이에요, 고난이에요? 왜 지금 결혼 생활 오래 하신 집사님 저를 많이 보고 계십니까?
집사님 벌써 몇 년 40년 넘게 사셨잖아요. 한 부인하고 오래 사는 게 축복이에요, 고난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또 좀 가세요.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야곱도 후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식들이 12아들 낳아놓으니까 엉망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결혼에 대해서 언급된 아들은 유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유다는 어떻게 결혼하냐?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지 마음대로 가서 누구의 말 듣고 결혼하냐면 친구의 말 듣고, 친구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히라. 수아 아니야, 히라라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수아의 딸이라고 족보까지 나옵니다. 근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또 유다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자기는 지 마음대로 결혼을 했는데 유다는 또 어떻게 해요? 며느리를 또 자기가 주관해 가지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아이가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이제 큰 아들 대신해서 그 형수한테 들어갔는데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또 죽으면 어떡하나, 씨가 없잖아요. 안 주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그래서 친정에 가서 있는 동안에 며느리가 이러다가 내가 생과부로 평생 늙겠다 싶어서 누구와 관계를 하냐면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세라. 네. 베레스.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왜 베레스냐 아니야. 페레즈라고 저기 그 스페니시에 뭐라고 나오지 주하나? 페레즈 나오지. 페레즈 많지. 페레즈. 그 이름이 왜냐면 이게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난산이에요. 그래서 탁 그냥 순간에 터치고 나왔다 이래가지고 페레스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결혼합니까? 모세는 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그 왕자 때 뭐 궁녀들도 많고 했는데 그때 결혼을 못하고 도망을 가서 저기 미디안의 이드로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세포라라고 하죠. 세포라하고 결혼을 하죠.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결혼합니까? 다윗은 뭐 첫 결혼은요, 얼떨결에 그냥 상금으로 아내를 받았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참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군으로서 정략적으로 여러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놓으니까 심지어 암논이라는 아들은 이복 형제끼리 그냥 연애에 빠져가지고 그냥 강간을 하고, 그래서 그 이복 형제가 강간당했던 그 이복 형제의 오빠가 누구죠? 압살롬이 암논을 또 죽이는 살인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결혼 이야기는요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마는요, 글쎄 여러분 나는 자식을 잘 키워서 이렇게 예쁘게 해서 결혼 잘 시켜서 잘 크고 있습니다, 이런 자식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 키우는 것은 굉장히 고통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식도 부모님 말씀 듣고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건 제 경험입니다. 저도
어머니 말씀 저희 언제 저는 홀 어머니라서요. 제가 그 어머니를 굉장히 제가 효도하려고 어릴 때부터 제가 작심을 했습니다. 나는 효도해야지 했는데 근데 결혼만큼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아이들도 뭐 아버지 뜻이 좋긴 하지만 아버지 그거 잘 안 돼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냐? 결혼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결혼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중매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 둘이 잘 살았습니까? 결국은 잘 살았어요? 예, 에덴에서 쫓겨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신혼집에서. 자, 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여러분, 이게 성경의 위대한 힘입니다. 코란이나 다른 경전에는 이런 내레티브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게 있거든요. 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느냐?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최 집사님이 마태복음 1장을 다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족보입니까? 개족보지 그랬는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요 진짜 부끄럼투성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다윗을 뭐 참 그 메시아를 봤다고 그러지만 그의 행위를 보면요 그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글쎄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사람이 덜 돼서 그런가 쟤를 보면은 그래도 뭐 평균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떠들어 놓고 보면요 그 사람입니다. 글쎄요 저보다 죄인이 있을까요? 글쎄. 자 여기서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이 잊지 않았던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간음을 하고요 심지어 그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를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다윗이 난 아들 중에 압살롬이 가장 잘생겼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형제간에 살인을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그 아들을 받아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뇌물도 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것까지 참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죠. 왜냐? 하물며 이 아들이 회개하고 반성할까 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관계했던 그 궁녀들을 백주 대낮에 왕궁 위에 텐트를 치고 그 짓을 하는 아주 나쁜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자녀들 위해서 결혼을 하고 우리 자녀들은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은혜와 축복을 따라서 결혼을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뭔지 안다고요? 진토임을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식들이 잘 안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모여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어떤
부모님이 그 어떤 길을 가고 자녀들에게 그 어떤 길을 요구했을지라도 여러분이 부모님의 그 요구에 순응을 하든 순응을 하지 못하든 순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10번 이야기해서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노력해야 되는 게 자녀의 도리 아니겠어요? 예, 많이도 없이 한 번 정도는 마치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듯이 한 번 정도는 기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죽이지 말고 내가 여지까지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눈으로 보면 너무 재미있고 풍성하고 매일매일 쓸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솟아나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제가 아까 예배 전에 뭐라 했어요? 아까 성찬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 어둠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마귀가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늘에서부터 나와요? 네, 맞아요. 좋은 것은 하늘에서부터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물이 여러분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만 어디서 나옵니까? 비가 안 올 때는 어디서 나와요? 샘에서 나오듯이 여러분이 바로 그 샘이다. 예. 물이 나오지 않은 샘이 아니라 여러분 물이 나오는 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